여러분 제가 청년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백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백보좌, 희고 크고 높은 이 보좌 가운데 이 주님이 앉아가지고 많은 영혼들 다 모아놓고 심판을 하세요. 근데 거기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왼쪽은 염소의 무리, 오른쪽은 양의 무리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누신다 그럽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셨을 때 이 마태복음 25장에 요한계시록에 보였던 그 후반부의 환상, 요한이 본 환상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이미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앉아서 이 심판을 하시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의로운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미 마태복음 25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백보좌에 앉아 계시고 다 영혼들을 모아놓고 심판을 하나하나 하시는데 무서운 건 뭐냐면 그들의 영혼들이 다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를 안 믿던 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재림하시는 그 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자 오늘 본문은 표시해두고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찾아봅시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뭐예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를 믿은 자들 나중에 어떤 부활로 나오게 되면은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이거는 어떤 도덕적인 악한 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이미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니라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5장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공생의 기간 때에 나중에 재림의 때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까지도 다 얘기하셨고, 그리고 요한이 보는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이 그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데 죽었던 사람들이 그 음부로부터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들도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한 부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고 한 부류는 영원한 몸을 입고 불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게 정말 이 무서운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고 그렇구나. 결국에는 다 부활하는구나. 주님이 오신 날에 다 부활하는데 그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벌에 들어갈 거냐. 주님 말씀하신 것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걸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주님께서 나중에 임재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당신들은 양의 무리요, 당신들은 염소의 무리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기준이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자,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극히 어떤 자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한테 한 거다. 자, 여러분, 큰 자요 아니면 작은 자요? 작은 자요. 작은 자, 소외된 자, 헐벗은 자, 먹지 못하던 자, 마시지 못하던 자에게 한 게 나 예수한테 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냐, 그리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이 기준을 제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의 무리에 있는 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내가 먹을 게 없을 때 와서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와서 한번 찾아봐 주었고, 내가 슬퍼할 때 날 위로해 줬고, 그리고 내가 뻘거벗고 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줬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예? 제가 주님을 언제 옷 입혀드렸나요? 네? 제가 주님께 언제 마신 물을 제가 대접했나요? 네? 제가 주님이 언제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가서 봤나요? 주님이 언제 헐벗으셨고 제가 언제 주님을 옷 입혀드렸나요? 대묻습니다. 의인들이. 그때 임금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한테 해준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예수님이 염소의 무리에 든 자에게 이런 말 합니다. 얘들아, 너네들은 내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헐거벗을 때에 나를 입히지 아니하였고 먹이지 아니하였고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날 찾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언제 안 먹였어요? 제가 주님한테 언제 마신 물을 대접하지 않았나요? 네? 제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나요? 제가 언제 주님이 벌거벗으실 때 제가 언제 입혀드리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아주 제각각이죠. 오히려 의인 무리에 든 사람들은 겸손하게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만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해서 네? 제가 언제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한테 안 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찾으신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이겁니다. 예수님 요거 하나 지키라 그랬어요. 요거 딱 하나.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강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시거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시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하나는 쉬운 사랑이 있고 어려운 사랑이 있습니다. 쉬운 사랑은 뭐냐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건 쉬워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저에게 사역비로 쓰시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사역비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분이 나를 좀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 분들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나도 잘하기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사랑이 있어요. 어려운 사랑이 뭐냐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안 좋은 시선을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막 뭐 뒷땅을 깐다든지,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안 좋은 것들,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근데 이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은 쉬운 사랑이었을까요? 어려운 사랑일까요? 어려운 사랑입니다. 어려운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자기에게 침 뱉고 자기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나를 욕하고 채찍으로 때렸던 그 사람들 위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죠?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사랑이고 용서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세 계명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은 쉬운 사랑이라고요? 어려운 사랑이라고요? 어려운 사랑입니다. 어려운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의인일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죄인일 때, 우리가 이렇게 죄인일 때 예수 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노래 한 곡 할까요? 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저 사역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어떤 게 감사하냐면 저도 은밀한 죄 가운데 행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뭐 청년분들이 시험 들어서 얘기 못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은밀한 죄 가운데 거하고 그러던 시간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자괴감도 들고 내가 사역자인데 왜 이런 죄를 이기지 못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저도 굉장히 깁니다.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죄도 다 보시고 나의 이 죄를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너 죄 지었어? 죽을래? 이런 게 아니라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나와라. 내 앞에 나와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인을 두고 이 여인아 너 왜 간음죄 저질렀어? 너 돌 맞아 죽을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세 계명은 우리에게 어려운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랑.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게 무슨 상급이 있느냐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상급이 있느냐. 세리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은 쉬운 사랑이라고요? 어려운 사랑이라고요? 사실은 어려운 사랑입니다. 어려운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선물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시다. 한쪽에는 정말 아름다운 포장지가 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검은색 비닐봉다리인데 그 안에 정말 값비싼 선물이 담겨 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검은 봉다리 안에 드는 걸 고르겠죠. 자, 그게 뭐냐면 결국에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이거예요. 본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본질이 있어요. 본질.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되고 크고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본질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쉬운 사랑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랑도 노력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작은 자. 여러분, 큰 자를 사랑하는 건 쉬워요. 옛 속담에도 이런 게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많이 오고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 이런 속담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아유 우리 정승님 마음이 많이 다치셨죠. 정승님이 기르시던 그 개가 죽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면서 정승님한테 가서 아부하는 거예요. 정승님 그 뭐죠? 높은 사람한테는.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더 이상 뭐 잘 보일 필요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선은 항상 높은 자 그리고 큰 자에 대한 시선이 향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오고 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오면은 좀 긴장합니다. 왜 적어도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가끔 교회에 구걸하시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구걸하시러 오는 분들. 자, 그러면 그런 분들도 막대하면 안 됩니다. 전 그거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었으니까. 제 예수님이 그런 작은 자의 탈을 입고 오십니다. 나한테. 인형탈 알죠? 인형탈. 그 안에 사람 들어가지고 토끼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작은 자의 옷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저는 그분들이 이제 가끔 오실 때가 있기 때문에 1,000원짜리를 뽑아놨어요. 예전에 이렇게 100원짜리만 주다가 1,000원짜리를 이렇게 한 장씩 드렸더니 나중에는 그분이 돈 맛을 보셔가지고 일을 하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잘됐다고 그랬었어요. 이게 구걸하러 오시는데 그분에게도 좀 뭔가 희망 그리고 돈에 대한 어떤 그 지폐의 빳빳함 이런 거를 드리니까 그분들이 또 어느 순간에는 구걸을 안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또 이제 직장을 구하러 가셨다, 일하게 됐다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오실 때에 막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이낙연 국무총리님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래서 그날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 안에 무슨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 이 국무총리님이 내 찬양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 국무총리님이니까 나한테 나중에 내가 유명해져가지고 어떻게 뭔가 좀 뭔가 있을까? 막 그 요셉이 옛날 감옥에서 그 뭐야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 알죠? 막 이랬던 것처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려고 이제 막 기도하고 저 이낙연 국무총리님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이낙연 국무총리 예배하냐 하나님 예배하냐 이런 마음 주셨어요. 부끄럽죠. 너무 속물인 거예요. 속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사람 눈 시선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막 찬양하다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울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옆에서 찬양 박수 안 치고 그럴 때도 나는 막 박수 막 치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받으시니까? 하나님 받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법궤 갖고 들어올 때 막 그냥 이렇게 막 춤췄잖아요. 막 이렇게 뭐 저처럼 안 췄겠지만 아무튼 그 모습 보면서 미갈이 에이 저런 남편이지만 참 요상하네 막 이런 비판하지만 다윗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바지가 벗겨지든 말든 그냥 막 하나님 좋으니까 막 이렇게 찬양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도 저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계속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저 국무총리님. 그래서 이 예배 끝나니까 집사님들이 다 국무총리님 옆에 불러가지고 집사님들이 다 이런 표정이에요. 다 막 그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다 높은 사람들, 건세 있는 자들, 부자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배우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부를 축적해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 너를
함부로 안 한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큰 자에게 주목하라 그랬어요? 작은 자에게 주목하라 그랬어요? 작은 자에게 주목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큰 자, 큰 위치, 높은 자리로 가라고 계속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가라 그래요? 계속 네 옆에 못 먹는 사람, 못 마시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뻘거벗은 사람을 입혀줘. 그렇게 계속 가르치신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 높아지고 권세지려고 하고 부유하고 싸우려고 막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싸우죠. 내가 커 막 베드로와 요한이 막 아니야 내가 더 커. 예수님 오셨잖아. 내 자리야 싸우니까 예수님 딱 들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얘들아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어? 내가 마신 고난의 잔 너희도 마실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세상에서는 권세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네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여 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던 일을 한번 기억해 봐라. 내가 주가 돼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본을 보이려 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자,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진짜 권위와 진짜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겸손에서.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이 있어요. 스크루지 영감이 돈을 많이 축적했어요. 돈 꺼줘? 안 빌려줘? 난 스크루지 영감이야. 돈을 많이 쌓았어요. 그 삶을 인정하던가요 사람들이? 스크루지 영감이 높으시군요. 인정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겸손으로 권위를 보여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작은 자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스크루지 영감이 되려고 하고 건물주가 되려고 해요. 그게 잘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높아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럴 것 같아. 뒤에서 다 딴소리 한다고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최대감집에서 아주 부잣집이었는데 이 최대감집에서 이 흉년이 들 때마다 곡간에 있는 곡간을 비워가지고 구제를 했대요. 나눠줬다는 거죠. 가뭄이 들 때면 흉년이 들 때면은 자기 곡간을 열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런데 나중에 농민 운동이 일어나는 날 많은 부자들의 집이 다 붙었는데 누구 집만 살아남았다 그러죠? 그 최대감 집만 살아남았다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 뭐예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높여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겸손하고 오히려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럴 수 있지만 사람들이 진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는 정말 그런 겸손의 마음 그리고 낮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도 똑같아요.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로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거나 높은 자가 돼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 못하고 마실 것을 줘야 되는데 마시지 못하게 하고 벌거벗은 것을 옷 입혀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교만해져서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히, 약, 벳에서의 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서 4절. 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유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만 잘하지 말고 작은 자에게도 잘해야 된다. 이 마치 작은 자를 무시하는 너희의 태도가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작은 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작은 자란 그런 거죠. 좀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권위가 높지 않은 자, 나보다 힘이 약하고 나보다 가지지 못하고 또 때로 어려움을 당한 자일 수 있으나 저는 이 작은 자가 바로 어려움에 놓인 자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어려움에 놓인 자. 저 우리 본문 마태복음 25장 3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5절 마태복음 25장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멘. 이 35절 말씀에서 전 주목하는 것은 때라는 단어입니다. 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자, 그래서 이 작은 자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라도 그 때에 놓인 사람을 작은 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작은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서 있고 뭔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 있지만 저도 작은 자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어요. 작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 청년분들이 와줘서 목사님 여기 혼자 드시고 계세요 하면서 같이 밥도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먹어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예화로 들은 말입니다. 서운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 그래서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된다라고 해도 때로는 작은 자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에. 자, 그럼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가서 보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함께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스크루지 같은 영감이 저희 가운데 되면 안 되겠지만 스크루지가 혹여 그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처지를 막 비난하고 아이고 나 헛살았구나 할 때는 그때가 그 사람이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스크루지 영감을 가서 또 돌보아주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자, 줄인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부산에서 그 사찰 이렇게 뭐랄까 절에 제가 이제 미대를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알바 같은 걸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웬만하면 사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단이니까요. 그렇지만 돈이 궁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이 불상 같은 거 깎고 하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불교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일을 하다가 미안해요. 괜한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다 하라고 추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 그때 믿음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했던 것 같아요. 제 불상 깎아주고 이제 거기다 이제 오칠하는 거 이런 거 했었거든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근데 아무튼 예화로 그냥 얘기할게요. 근데 이렇게 그때 일을 하다가 밥을 먹고 나왔는데 날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물을 뜨러 가려면은 한 5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먼 거리에 있어서 물 뜨는 데가 멀어가지고 그 더운 날에 물 한 컵을 가가지고 이렇게 떠왔어요. 마시려고. 근데 일을 막 마치고 나오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마시라고. 저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다 주는 자는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왜 그 말씀이 떠오르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좀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한테 좀 전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아무튼 절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어려운 상황과 줄일 때와 목마른 자들 위해서. 자,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을 남겨두셨어요. 성경도 읽어보면은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주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 옆에 작은 자로 남겨두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환경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네, 요한일서는 이 뒤에 보면은 요유계 중에 있습니다. 요유계 중에 요입니다. 뒤에. 네,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막 제 가슴에 딱 찔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이 계명을 받았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계명을 우리가 주님께 유일하게 받은 계명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어떤 말하는 자래요? 거짓말쟁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형제를 보고 저런 바보 같은 놈, 저런 미련한 놈,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 자랍니다. 그거는. 자,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요한의 말이. 여러분 찔림이 되죠,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합시다. 세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쉬운 사랑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랑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혹여 나를 비판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어도 품으세요. 여러분. 품으세요. 저도 최근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말도 막 하고 그냥 있었어요. 아무튼 근데 제가 좀 힘들어서 미웠다가 마음 바꿨습니다. 내 품어야겠다. 품어야겠다. 근데 그 사람 열받을까 봐 제가 그런 제 마음은 얘기 안 했습니다. 들으면 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예요? 나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잠잠하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